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과 감사가 넘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죽는 거 무서워요? 죽는 게 뭔지를 아나. 죽음이 뭘까? 근데 아이들도 자라가면 조금씩 크면 죽는다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왜 죽지 하고 자주 물어보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절망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요? 좀 많이 울었어요.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대호각성했을 때, 큰 깨달음이 있을 때 운다 그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번 울었다 그래요. 언제 울었는가? 그가 정복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묘비 세워지는 걸 보고 참 허망하구나 하고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인더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부하들이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복을 앞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하하고 씨름을 했는데 졌어요. 모래사장에서 탁 주저앉게 됐는데 그때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긴 부하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왕이시여 저한테 졌다고 웁니까? 그래. 야, 내가 졌다고 우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봐라. 내 모래사장 내가 여기에 내 자국이 남아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나도 이 한평 땅 속에 묻히겠지.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원래대로 우리를 돌려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죽음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활이라는 두 글자로 인하여서 생명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상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장이죠.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혈과 육, 지금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요. 예.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주 이제 성장하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합니다. 할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정말 갈기갈기 찢길 정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왜 살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죽인 날. 부활절은 사망을 뭐한 날이라고요? 죽인 날. 사망이 죽은 날이에요. 사망이 죽는다. 왜 사망이 죽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을 몸,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죽이고 영생하는 그런 부활체를 입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술공주 변하는 거 봤어요? 삐리리 하고 요즘은 뭐 내가 자랄 때는 내가 또는 청년시대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요술공주가 삐리리 하면은 그냥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 여러분, 사망을 어떻게 삼킵니까? 사망.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뭐냐면 사망이 내 생명을 삼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기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삼킨다 그랬어요. 삼킨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을 하고 물을 마시고 드링크 삼키잖아요. 그죠? 삼키는 것처럼 사망이 내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서 삼켜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게 죽음인데 이제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삼키신 거예요. 사망을 삼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표현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렇게 죽음을 삼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내어주어서 죽은 상태로 흙으로 가 있는데 또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 늙어간다는 이야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몸이 뻣뻣해져요. 그래가지고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송장이 되면은 빳빳하게 못 움직여요. 죽어가고 내가 빳빳하다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이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사망이 삼킨 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킨다는 이 단어는 카타피노라고 하는데 카타피노라는 것은 이 우리가 음식을 먹일 때 삼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했지만 오늘 바울은 부활의 이 고린도 15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사망을 삼키셔서 이제는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죽음이 죽는 것이다.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죽고 이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찾아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멸할 것이다. 여러분, 사망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걸 다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 사망을 삼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는 사망을,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리고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망이 죽게 되고,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체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최대적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인류의 최대 폭군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걸 그걸 가지고 위협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알렉산더도 그 부하와 싸움에서 진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죽음을 두려웠던 대로 결국은 30대 요절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그 형틀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삼키신 예수님, 사망을 죽이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승리하지 못해요. 죽음은 승리하지 못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사람들 판사 앞에 가면은 재판을 받아서 15년,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이렇게 선고를 하여서 죽음에 던지겠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삼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부활은 사망이 사망한 겁니다. 부활절은 죽음이 죽은 날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죽음이란 두 글자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두 글자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마귀는 멸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삼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부활신앙에 경고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견실하라는 말은 굳건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5장 첫 번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굳건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바울이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죽이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인도의 전 총리 네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인도의 종교는 땅을 개간하거나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러도 자극하지 못했다 그래요. 인도에는 종교가 있죠.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네, 힌두교, 그런 종교, 또 심지어 불교, 이건 아무것도 인간에게 발전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교회는 세계의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신 예수님, 사망을 죽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신앙이 굳건히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삼키신 그 주님이, 죽음을 죽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믿는,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 먼저 보내놓고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곁에 지난주에도 부모님들이 떠나가고 내 주변에 계속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지구의 인구가 약 75억이 된다 그랬는데 인구가 사람들의 연령을 평균 70세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억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서가 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죽음이 죽는 날입니다. 죽음이 죽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힘쓰라, 힘쓴다는 말은 이 페리시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페리시오라는 말은 많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한다, 많게 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이 많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즉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힘써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 하기를 구하라고요? 풍성하기를. 즉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 되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서 파별 나누어 싸우는 그런 교회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찬 문제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 하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육체의 부활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까? 헛되지 아니한다. 헛되지 않다는 말은 그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가,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이제 유치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별로. 목사님도 공부해봤지만 알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지만은 힘써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공부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걸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법을 지키고 나가려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을 힘써 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면 교회에만 나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삼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부활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너는 죽음 때문에 들어하지만은 나는 부활이라는 이 두 글자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을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이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나흘이나 장례 치러가지고 그렇게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러 오지만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란 죽을 자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절에서 3년 살았어요. 어디 살았다고요? 절에서 3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머리 싹 깎아버리고 조금만 하면은 거의 그냥 이 스님 노릇 할 수 있어요. 지신, 기명래, 시방, 삼세제 뭐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지신, 기명래, 시방, 삼세제. 근데 어릴 때 제 마음에 저 부처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데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여성들만 있는 곳이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엄마가 네 스님들이 말하는데 해인사 보내주면 대학까지 갈 수 있다는데 해인사 갈래? 그래. 나는 싫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내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전도를 갔더니 내 친구가 있고 지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라고 그 내 친구예요. 그 15분 세바시에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 자주 나와요. 그 친구 아버지가 뭐겠나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처음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 한번 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세계 단편 문학 전집, 뭐 우리 한국 문학 전집, 단편 소설 이런 걸 얼마나 책을 딱 읽는데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부산 상고 다니는 친구가 성경책을 옛날에는 성경책에 가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그래가지고 주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읽었어요. 읽는데 이게 성경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뭐 베드로가 어떻고 뭐 저떻고 뭐 나오고 뭐 이래 나오는데 그냥 막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잠자고 성경 읽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거의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성경을 딱 듣고 나서 제가 발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부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학창시절인데도 공부하는데도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친구 아버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인도 너무 재미있고 예배당까지 가려면 집에서 가면은 쫓아갈 때는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달려가지만 올라가려면 저 영도 청학동 3만디까지 올라가려면 15분 20분 거리 걸리는데 그래도 부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란 두 글자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가서 아이고 어떻게 이별이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슬픔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좋은 대학들이 미국에 많아요.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은 누가 세웠지요? 하버드가 세웠지. 하버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목사님 서재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도서관에 고 그래 대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 5위에 속하는 또 좋은 대학이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해서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2학년 유학 가려면은 그런 데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부담되네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면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은 누가 세웠을까요? 스탠포드가 세웠지.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스탠포드에게는 외아들이 있어요. 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대학을 세웠냐면, 스탠포드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한 명. 외아들이 외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주니어 스탠포드가 15살 때 장티푸스로 죽어버렸어요. 이분은 이 텍사스 거기 주지사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하고 상원을 한 분인데 돈은 많고 한데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슬퍼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지고,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꿈에 깜짝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 그래, 내 아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죽은 게 아니지. 육체는 죽었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지.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가운데 2천만 달러, 그때 당시, 지금 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2천만 달러, 200억을 대학 세우는 데에 그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대학이 세워져서 아마 미국에서 아마 이 캠퍼스가 제일 큰 대학으로 소문난 건데, 이 대학 출신들 가운데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을 세운 설립자들이 나오는데, 구글, 야후, 휴레패커드, HP, 인스타그램, 여러분 좋아하는 넷플릭스, 이런 만든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대학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스탠포드 씨가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나의 재산은 10센트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라 그랬어요. 왜요? 무엇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시간도 아깝지 않고 재산도 아깝지 않고 청년 교육에 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이 있으면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힘써 나가고, 기회가 있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